오늘의 설교 주제는 민감한 문제인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현 시국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까? 그래서 자기 제자들과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시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1당입니다.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은전을 가져왔습니다. 그 은전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물음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이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답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견해에 따른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정치적 견해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민감한 현실들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삶의 형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난세일수록,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정치 구도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를 골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정치를 대충 무시해도 그럭저럭 살 수 있지만 당신은 모든 분야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엄중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치에 관한 태도를 잘 배우시면은 어떤 시기에도 올바른 판단과 결정과 태도를 견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에 큰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급기야 가장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가 지배자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데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 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김으로 세금 문제는 곧 이방 신에게 헌금을 내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소출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세력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소속돼 있던 열심당원. 그런데 그들의 그 과격한 폭력적인 그러한 저항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동조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에 시달렸던 일반 백성들도 이 생각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추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은 일반 백성들이 등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방신을 갖다가 옹호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등을 돌릴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방신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납세를 반대하면은 국법에 따라서 처단되는 예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과 또한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말을 잃고 떠나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더 이상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전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냐고 물으시자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동전이 문제였습니다. 동전 자체가.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의 로마 황제 얼굴은 대부분 뭉개져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재질은 은이었기 때문에 무르죠? 그러니까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종교적 자존심이 강한 그들은 그렇게 로마 황제의 얼굴을 훼손하고 그 돈을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국법에 걸리는 일로 스스로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힐난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당시 여당이었던 헤롯 당원들의 동전, 모두 다 그렇게 해서 로마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훼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법을 스스로 어긴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살아난 생명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고별 설교에서도 그러죠. 내가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지침을 주시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제1 임무입니다. 왜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 역시 그 맥락에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시저를 말합니다. 곧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억울해도 세상 정부를 일단 인정하거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을의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지는데 지금 요즘이 가장 극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반이 엇갈리고 급기야는 주먹 다짐으로도 발전하고, 가족들도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정치 체제에 사는 같은 민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에 말려들기도 합니다. 6.25 동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너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땅 예루살렘에서 너희로 하여금 바벨론, 이방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은 첫째, 어떤 정부든지 무조건 인정하고 지지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인정하고 무조건 지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지금 세워진 정부를 절대로 인정하고 절대로 지지하라는 말씀 아니다. 둘째, 정권에 아부하며 빌부트라는 뜻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전혀 관심을 두지 말라는 당부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질서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독재 정권,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은 사탄의 사주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므로 반드시 목숨 걸고 항거해야 합니다. 독재 정권.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그 정권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부, 내가 원치 않는 정부, 그 무엇이든지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고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잘잘못을 직시해야 하고 만약에 잘못했으면 항의해야 하고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제에 항거했던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대영 제국에 온몸으로 맞섰던 마하트마 간디, 히틀러에 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 흑인 인권 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결코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 또는 공동체 전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저항을 하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자서전이나 기록들을 읽어보면 저항을 하지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마하트마 간디처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분노나 억울함이 자신을 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정치 현실에서는 분노나 억울함 이러한 것에 의해서 내가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주라고 하셨고, 옷을 하나 달라 그러면 다 줘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지배자인 로마인들은
식민지 백성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오리를 가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지고 왔는데 무겁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불러서 너 이것 좀 지고 가. 그러면 오리를 가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심리를 가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분노나 억울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소진시키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부에는 세금을 내고 교회에는 11조를 내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비판하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발전을 위하여 힘을 쏟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땅에 짓밟혀서 끝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인 것처럼, 딸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녀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자녀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국 바벨론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나아가서는 마침내 그들을 위해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카스너 메르켈 목사는 서독 출신입니다. 목사 카스너 메르켈 목사는 서독 출신인데, 그런데 공산국가 동독에 목회자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동독으로 갑니다. 서독에서 편안하게 풍성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서독은 있잖아요. 목사들을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그 편안한 그러한 것들을 마다하고 동독으로 갑니다. 공산주의 국가. 경직되고 왜곡된 공산 치하에서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자녀들을 열심히 잘 키웁니다. 그 자녀들 중에 한 딸이 바로 전 통일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마르켈입니다. 통일된 후에도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멸시했거든요. 천시했거든요. 우리들이 탈북자들을 천시하는 그런 태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독에서 교육을 받은 앙골라 메르켈은 동독인과 여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고요. 현재도 가장 최장수 총리로서 존경받는 그런 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10년 중환자 독일 경제를 되살린 총리로서 긍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이 메르켈 총리가 내리는 결정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심이 가득 깔려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결정에 의해서 손해보는 사람들도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언제든지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내리는 결정에는 기독교에 대한 사랑과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이 읽혀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단 정치에 관한 당부가 아닙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일단 인정하되 그 허와 실을 직시하거라. 원망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느라 땅에 매몰되는 일은 결단코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 자신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하나님께 찬송이 될 만한 자녀가 되거라. 그리하여서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나라 구현에 힘쓰거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성도들은 천국과 지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필립 얀시는 우리를 개구리와 같은 존재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요? 물에서 살다가 땅 위로 올라와서, 땅에서 살다가 물속으로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지상에서는 원치 않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첫째는 내가 견디기 위해서. 두 번째,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수입니다. 네, 필수.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전혀 조용합니다. 예. 시끄러운 장기간의 집회, 뭐 그러한 등등. 이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와 또 종교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구에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끝내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세상 일이 아무리 막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현재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뚜벅뚜벅 가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반드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세상에 휘말려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셔서 이 살벌한 반목, 대립이 가득한 세상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